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서 3장 구약성경 912쪽 1절 말씀서 4절 말씀까지 다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는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일까 보다 보니까 어느 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래요. 신용을 잘 지키면 신실하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어느 인터넷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제일 이 땅에서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토를 달기를 뭐라고 다루냐면,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시기에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어떤 이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었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라고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진실로 신실한 분이다 라고 믿어지십니까? 잠언서 3장 1절 이하에서 9절 10절 말씀까지 쭉 보면 그리하면 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성경에는 4번 나오고 한 번은 그리하면 이란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그리하면이라고 했을까? 그리하면이란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말이 그 말씀 속에 숨겨 있을까?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또 자녀된 우리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어쩌면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내가 어떻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했던 그리하면이라는 그 말, 어쩌면 우리도 많이 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 잠언서를 기록했을까? 근데 책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책 내용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 책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보지 아니하는 것들은 책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책을,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할 때는 그는 분명한 것은 느꼈다는 겁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잠언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부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들었고 느꼈던 것,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것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감을 갖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정확하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체험했기에 그리하면이란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했을까? 왜 어느 때는 우리 부모가 내게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이란 말을 왜 내게 자녀된 우리에게 반복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릴까? 누구를 위해서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반복했을까?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절, 2절 말씀에 부모의 교훈을 잊지 말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이 지켜보니까 그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부모의 교훈에 순종해라. 잊지 말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갑의 후손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은 어떤 얘기죠?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꼭 부탁한다라는 얘기죠. 요나답이 그 유언했던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이 틀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대대로 집을 짓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당시에는 요나답이 이 말했던 이 당시에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집을 안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왜? 불이 많은 곳을 향해서 항상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 그랬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점점 이게 과해지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집을 짓지 말라 그랬고 또 포도주를 마지 말라 했던 그 모든 것을 선조들의 유언입니다. 우리 아버지 유언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유언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선조들의 그 유언을 레갑의 후손들, 즉 다시 말하면 요나답의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대대로 지금 지켜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몇 대까지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후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 맛이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선조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윗대란 얘기죠.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장막을 짓고 그냥 살래요. 어쩌면 지난 날에는 아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래전엔 우리 선조들이 있을 때는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대가 지나가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제 그냥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정착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목민이지만 그러나 정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그 유언을 덧입어서 저들은 집을 짓지 아니했고 천막 안에 거하여 살고 저들은 포도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정말 저들이 몇 대까지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종이 마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갑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유언하기를 먹지 말라. 우리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얼굴 보았던 그런 할머니나 안 그러면 징조 그분들이 했던 무슨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겠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예레미야 36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먹지 말라고 했기에 우리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레갑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항상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선조들의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지금까지도 수고하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내가 너들을 항상 내 앞에 다시 하나님의 요사이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집을 지어야지, 그리고 그 안에 살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잔치에 가면 포도주 마시는데 왜 우리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제 같아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말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과 시대적인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순종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항상 끊임없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레갑의 후손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러시아의 남쪽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 마을에는 100살이 넘은 노인네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지켰던 그 지킴을 내가 존중하고 축복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게는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전 1년에 그러면 양가 어머님이 두 분만 이제 남으셨는데 나는 과연 1년에 몇 번 내려가서 저거 하는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전화는 자주 좀 드리지만 내려가 보지는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시를 위해서는 투자하지만 부모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한 가정에 아들과 딸 둘이 사는데 이 둘이 좀 넉넉하지만 어렵게 사는가 봐요. 시골의 노인들이 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집이 이제 하여튼 그분들의 기간 어머님의 그 재산이 한 4억 정도 된대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살아도 안 되거든. 그들이 이 오누이가 서로 얘기하기를, 야, 어차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구? 우리 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왔어요, 시골로. 그리고 와서 그냥 달라 그랬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하여튼 그 시간에 하여튼 3가지의 유형의 그런 일이 뉴스가 나와서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머니를 두들겨 팼는지 하여튼 뭐 죽여온 사람도 있고요. 이제 좀 패서 뭐 지금 거의 반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부모에게 있는 그 재산을 내가 지금 유산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두들겨 패고 부모를 죽이고 어떤 이는 뭐 1억을 때문에 뭐 어떻게 하고 하여튼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야, 마음이 정말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입니다.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장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는 복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부모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노후에 무언가 덕을 보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커서 나중에 내가 노인이 돼서 그 자녀를 통해서 노후의 보장을 듣듯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양육합니까? 아니죠. 많은 부모들은 그게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을 왜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 조금도 먹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나. 제가 수술한 지 이제 만 10년 다 돼갑니다. 그럼 제가 환자입니까? 환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환자의 환자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환자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동해에 계시는 저희 친어머니, 장모님은 지금도 저를 환자로 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목사는 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저를 낳아주시고 저희 장모님은 저를 환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그냥 무조건 다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전화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잘 지내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 애기치고 잘 지내니?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계신 분에게 전하면 너는 잘 지내니? 그게 자녀에게를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고 더 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축복을, 그 마음을 끌어안고 고백하는 말이 아닐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지금 나는 부모이면서도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아,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너무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말고 미리미리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장수하시되 건강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인자와 진실을 버리지 말고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실을 버리지 말고 인자와 진실을 항상 내 목에 매라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실을 항상 내 목에 매면, 저와 여러분의 목에 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데요.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인자가 뭐냐? 인자가 뭐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다라고
근데 그 인자가 아닙니다. 인자는 말은 타인에 대한 자세, 남을 아끼는 마음, 어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인자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타인을 위하고 남을 아끼고 어지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진실은 자신에 대해서, 이것은 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진실해라, 너 자신이 부끄러움 없이 살라라고 얘기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두 말씀을 잇어서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방해주는 그리고 이해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채찍을 들어서 치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항상 메고 다녀야 할 때 우리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인자와 진실을 항상 목에 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자와 진실은 집에 서랍에 넣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그날 너무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에는 인자와 진실을 내가 목에 메어야지, 항상 내 앞에 두어야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차는 한 순간에 가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내 속의 분냄과 그리고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이 딱 드러나고 난 후에 맞아, 인자와 진실을 내 목에 매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하지 못했어, 후회하기도 합니다. 인자와 진실의 생활,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뼈를 깎는 나를 죽일 때만이 이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인자와 진실을 내 목에 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보니까 두 사람, 많은 인물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이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두 사람 가운데 또 요셉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왕궁의 지하 감옥을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넘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왕궁의 지하 감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죽일 이러면서 뭐 별 소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분노,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지하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지하 감옥에서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애굽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첫 번째 총리가 된 겁니다. 왕 다음에. 심지어 왕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위임한다, 그 대신 나의
사랑하는 아내만 너가 관리하지 못하고 나머지 네가 다 관리해라고 그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거기에 된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내가 감히 내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저는 닥달을 냈을 거고 어쩌면 고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직까지 철이 들지 아니한 그때에 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팔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린 나이니까 부모도 엄마도 보고 싶었을 거고 아빠도 보고 싶었을 거고 그런 고비고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내게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 속에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솔로몬이 말씀하신 솔로몬이 기록한 이 말씀 인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목에 걸고 있었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을 항상 목에 걸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위기 속에서 구원하고 위기 속에서 구원하고 절망 속에서 구원하고 죽음 속에서도 그를 구원해서 최고 높은 자리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나는 절망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들어라고 하는 이때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인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목에 건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아니할까? 그런 인생의 반전이 있지 아니할까? 그런 반전을 한번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내 인생에도 반전을 원한다면 이제 인자를 목에 걸고 다니라. 진실을 목에 걸고 다니라. 잠깐 동안 눈을 감으면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내가 눈을 감으면 왕궁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텐데 그 잠깐 눈을 감을 수 없는 그 진실을 항상 목에 걸고 있었기에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을 목에 걸고 살았던 그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내 목에 인자와 진실을 목에 걸고 다니리라. 인자와 진실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이제 나도 그러한 모습을 해서 대롭게 일어나리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크든 적든 많은 신앙 부분 속에 체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밭이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 밭에 순이 났고 이제 가을쯤 캘쯤 됐을 때
많은 순들이 지금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고구마 순을 뽑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딸려올까요? 제가 어리석죠. 고구마가 분명히 이 고구마 순을 끌어당길 때 그 안에 고구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근데 그 고구마가 얼마나 한 개 열렸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아서 몰라요. 그 고구마가 얼마나 큰 고구마인지 얼마나 많은 건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고구마 줄기 밑에는 고구마가 달려있다는 거.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했던 그 부분들 속에 작지만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하면 얼마나 큰 고구마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고구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크고 작은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캐는 맛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캐는 맛을 한번 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건지, 아니면 이파리 무성하지만 이파리는 별로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분명히 아는 것은 열매는 있습니다.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꾸냐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열매는 있습니다. 열매는 있습니다. 예, 열매는 있습니다. 그 열매가 크고 작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사는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인자와 진실을 목에 걸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